자, 먼저 이제 오늘 설교에서 1절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미션을 주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5절에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명하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아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제자가 금은동, 곧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요. 전도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서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이제 힘들다,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박해를 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에서 33절까지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서 좀 난해한 부분이 5절, 6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방인이 제외되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제외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게 좀 예수님이 지금껏 하신 일들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해합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이것을 단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하겠고요. 여기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사마리아인이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유대인이 보기에는 자기들 방식으로 믿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어떤 집에 방문해서 거기서 머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로 가거나 전도로 갔을 때 예수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거기 아지트 삼을 곳은 어떤 곳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이방인이 혹은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힘들겠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돈과 같은 재산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또한 전대의 두벌옷도 여벌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검소해야 한다, 물질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만 사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받는 사례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받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보는 게 맞겠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한 제자의 삶이 고달프고 미움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러한 미움을 주고 박해를 주는 세상을 걱정하거나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제자의 힘들고 그 고된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이게 참 가슴이 이렇게 좀 벅차오르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사리온이란 돈은요, 당시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한 16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자면 그 중에 6천 원 정도의 금액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6천 원이니까 한 마리 가격은 한 3천 원 정도 볼 수 있겠어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참새가 팔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예요? 3천 원짜리 참새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새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대수롭게 여기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너희는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0절에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머리털은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머리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서 머리털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참새와 같습니다. 너희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 이거 세세요? 물론 머리가 벗겨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나 이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여기서는 대수롭지 않은 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그거 너무 사소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값지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왜 세겠어요, 머리카락을? 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예? 두 분 처음에 데이트할 때, 사랑이 싹틀 때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인지,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음악은 뭐 좋아하는지, 연예인은 누굴 좋아하는지, 어떤 색 좋아하는지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죠.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인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영화에서 신부님들이 막 귀신 내쫓고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 여기서 귀신이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예. 그리고 모든 병이나 약한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귀신이나 자기의 죄로 인해 병이나 또 악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병이나 또 약하게 만드는 것, 예, 고통받게 하는 것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표현하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사람이 그 개인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힘, 권력, 포악, 이런 것이죠. 폭력 같은 거. 억압, 압제, 포악함. 그게 바로 귀신이고, 또 모든 병이고 모든 약한 것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선교와 전도를 다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귀신과 같은 그런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다. 예, 그런 미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를 29절, 31절 말씀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29절, 30절에서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참새보다 너희를 더 값지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되고 또 핍박도 오고 또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위로의, 또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 이 말씀이 그렇다면 단지 격려를 위한 말씀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서에서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거든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거는 단지 오늘 본문에서 그 29절 30절 말씀은 단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힘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가치 있고 귀한 존재면 자기 독생자를 대신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신 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혹은 가치 없게 만드는 세상에 관한 것.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은 사람 그 자체만으로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가 가진 것으로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움츠러들고요, 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하잖아요. 반면에 가난하거나 어디가 좀 불편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내가 어깨가 펴지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없이 여기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치를 평가할 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장기 밀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거저거 빼면 그 사람 죽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한 사람의 가치보다, 그 사람 자체의 그 가치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가치 기준, 그런 가치 기준을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하나님 나라에 관해 여러 번 설교를 드렸지만, 수없이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그가 가진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런 세상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되지 않겠어요?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를,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보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해 왔는지, 내 모습에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죠. 더 떠받들죠. 근데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차별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나와 뭐 좀 다른 사람이든.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곰곰이 돌아보고, 나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냥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